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모세입니다. 모세는 주변에 사람이 많았었어요. 젊었을 때. 왜냐하면 왕자였기 때문이죠. 일단 모세의 어머니가 하셉수트라는 여자인데요. 그냥 보통 왕비가 아니라 파라오에 버금갈 만한 권력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하셉수트에게는 수많은 사람이 함께 했었어요. 그리고 이 모세에게는 많은 시녀와 호위무사들이 있었죠. 그리고 모세의 어머니도 있었고 모세의 형 누나도 있었어요. 모세는 젊었을 때 주변에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요, 이 모세가 두 사람을 죽이고 광야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때 모세 옆에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무도 없었어요. 이상하지 않나요? 모세는 왕궁 생활할 때 수많은 사람들 속에 둘러쳐서 생활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에도 자기 가족들이 있었어요. 근데 정작 모세가 위기에 처해서 도망을 칠 때에는 모세 옆에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았지만 혼자였다라는 거예요. 마치 지금 우리가 서울살이를 하는데 서울에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녁 때 건대에 가보십시오. 어깨에 치일 정도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내 소리를 들어주느냐? 그 사람들이 나와 관계가 있느냐? 서로 자기 길 가기 바쁘고 자기 목표를 이루기 바쁜 사람들이 내 주변에 많아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죠? 모세는 왕궁에서 생활하고 광야에 도망칠 때까지 주변에 사람이 많이 있었지만 혼자였어요. 근데 혼자였던 모세에게 오늘 본문에서부터 동역자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어디를 가든지 함께하고 자기의 이익을 버리고서라도 목숨을 내놓고라도 모세를 도와줄 동역자들이 나타나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동역자는 두 사람이죠. 모세의 장인 이드로와 그의 아내 시보라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지나면 그 이집트 땅으로 가니까 자기의 형 아론과 자기의 누나 미리암이 자기를 도와줍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을 할 때 모세의 왼팔을 들어주었던 훌과 또 그때의 전쟁을 지휘했던 여호수아가 모세의 동역자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요, 모세가 위험에 처했다고 도망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모세에게 좋을 때만 좋고 나쁠 때는 나쁘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항상 모세 옆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우리는 동역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세가 이집트 왕궁에 있을 때에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동역자가 한 명도 없었는데 어떻게 지금 이 본문서부터는 동역자가 한둘이 나타나기 시작했을까요? 왜 동역자가 이제서야 나타나게 됐을까요? 3장에 가면 출애굽기 3장에 어떤 사건이 나오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집트로 가라는 명령을 하실 때 모세가 막 거절을 하다가 끝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순종을 하죠. 모세가 순종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목숨을 내걸고 모세와 함께하는 동역자를 붙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주변에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내가 좋을 때 있는 사람은 소용이 없어요. 내가 힘들고 어렵고 내가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을 때 내 옆에 있어주는 동역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옆에 동역자가 있으려면 여러분들을 정말 위하고 여러분들이 힘들 때 여러분 곁을 지키는 그 동역자가 어떻게 해서 생기느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역자를 붙여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미국에 있다가 이제 갑작스럽게 한국으로 귀국하게 됐어요. 근데 저는 부천해강교회로 가려고 그랬죠. 근데 목사님이 그 교회에 사정이 있어서 다른 교회에 좀 몇 년 있다 오너라 그랬어요. 근데 저의 동역자들은 다 부천해강교회에 있습니다. 거기서 7년을 사역을 했으니까요. 근데 내가 어디를 가나? 그래서 제가 지원한 것이 대서울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대서울교회 지원해서 대서울교회 서울에 처음 왔어요. 물론 뭐 오다 가다는 지나다녔지만 서울살이는 그 대서울교회 사역서부터가 처음이었습니다. 아무도 저는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제가 대서울교회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동역자들을 붙여주신 거죠. 그때 우리 새가족 도우미분들, 그때 새가족 도우미분들이 저의 첫 동역자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도우미분들이 교회를 나오실 때 저도 같이 따라 나와가지고 교회가 개척이 됐죠. 그래서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이 저의 동역자가 되었어요. 저는 서울에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저에게 이 주세움 교회라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의 동역자가 생긴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해서 생긴 걸까요? 제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목사님들이 다 말렸어요. 왜 한국으로 들어가냐고. 이제 박사 시작했고 돈도 충분히 있고 신분도 뭐 비자도 다 보장이 되는데 이 좋은 미국을 두고 왜 한국으로 가냐고. 더군다나 저희 집에 막내가 임신 중이었어요. 세안이가. 아니 여기서 애라도 낳고 가면 애가 시민권자가 되면 뭐 고등학교, 대학교 이제 어른이 되면 미국 가서 돈 벌고 하면은 좋은데 왜 애를 미국에서 낳지 한국에서 낳냐고. 그렇게 막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저를 유학 보내준 교회 목사님이 췌장암에 걸렸다는데 제가 어떻게 미국에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가야 됩니다 하고 저는 하나님 뜻으로 온 거예요. 근데 한국에 있는 부천 해강교회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꼬여가지고 거기를 못 가게 된 거예요. 그래도 저는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대솔교회로 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전화위복이 되어서 저는 해강교회에 있는 동역자들 못지않은 더 좋은 동역자들을 만나서 이렇게 10년째 서울살이를 하고 아이들 내 잘 키우고 또 교회를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잘 섬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목숨도 내어놓고 서로 운명을 함께할 동역자가 생기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교회를 건축하고 있었습니다. 건축을 다 마치고 준공을 받았는데 마무리가 안 되고 어려움이 닥쳤어요. 우리는 이미 우리가 쓸 수 있는 내놓을 수 있는 돈이 다 떨어졌어요. 우리 성도들은 이미 집 잡히고 땅 잡히고 상가 잡히고 해서 빌려주고 헌금하고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나올 돈이 없었어요. 우리 교인 80명 어린이까지 다 합치면 80명대 교회를 지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돈이 없어서 제가 오죽 답답하면 노예 목사님들한테 돈을 꿀라고 목사님 우리 교회 돈 좀 꿔주세요. 그런 부탁도 했었어요. 근데 아무도 연락이 없어요. 그렇게 좋을 때는 수고한다고 잘한다고 하면서도 교회 신느라 고생한다 하면서도 부탁하면은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게 참 냉정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제 큰일 났다. 준공은 해야 되고 어떡하지 했는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동역자를 붙여주신 거예요. 그때 송광철 집사님을 붙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아는 회사 통해서 1억을 빌려주고 그분이 또 1억 빌려주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준공을 하고 준공은 받았는데 교회 카페에도 의자가 없고 식당에 아무 집기도 없고 그랬었어요. 근데 송광철 집사님이 카페도 식당도 다 꾸미게 해주시고 교회 차도 한 대 사주시고 우리 전도사님들 부교역자 사례 드리라고 11조도 200만 원씩 매달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송광철 집사님의 그 도움, 동역자를 통하여서 우리가 교회 입당하면서 그 초기 어려움을 잘 견딘 거예요. 또 작년에 이자가 2천만 원이 넘게 이자가 은행 이자만 2천만 원이고요. 우리 장로님, 집사님 빌려드린 돈 이자가 또 나가요. 그게 3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작년에 이자 한참 많이 나갈 때 2,300만 원 나갔어요. 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또 송광철 집사님한테 부탁을 하니까 저는 500만 원만 매달 빌려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집사님이 그래가지고 부족하면 어떡하냐고 1,000만 원씩 빌려주는 거예요. 1,000만 원씩.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살인적인 2023년도의 이자의 고비를 넘어갔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내가 기대하지도 않았던 사람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자기의 진액을 바쳐서라도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도와주는 동역자가 나타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즘 송광철 집사님이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너무 많이 어려워요. 뭐 구체적으로 말씀 못 드리지만
그래서 집사님께 우리가 부탁을 못해요, 요즘에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에 재판이 하나 또 붙었어요. 우리가 가온창호 재판은 1,700만 원짜리 재판이니까 뭐 조정이 들어가도 큰 부담이 없는데 현장 소장이 3억짜리 재판을 걸었어요. 법원에서는요, 이게 누구의 잘잘못이 명확하지 않으면 조정을 시킵니다. 제가 법원에 가보니까 이게 민사재판, 소액재판은요, 이게 쌍방의 의견이 뭐 누구 말이 완벽하게 맞지 않으면 옆에 조정실이 있어요. 법정 옆에. 자, 두 분 옆에 가셔서 조정하고 오세요. 그럽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조정이 안 되면 판결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이 양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절반이든 3분의 1이든 그만큼을 내가 양보를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3억짜리 재판에서 절반을 양보하면 1억 5천이고 3분의 1만 양보해도 1억이잖아요. 액수가 너무 크잖아요. 제가 잠이 안 오는 거예요. 2주 동안. 야, 이거 잘못했다가 우리는 물론 돈을 다 줬죠. 근데 그쪽에서도 자기 논리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판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근데 이거 잘못하면은 조정하라 그러면 이게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돈을 물어줘야 될 수도 있습니다. 잠이 안 오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근데 어렵게 정수경 변호사님이라고 우리 이만수 권사님 따님한테 제가 부탁을 했어요. 변호사님, 제가 이 법정에 가서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좀 가르쳐 달라고. 근데 이제 제가 수요일날 카톡을 보냈는데 답이 없는 거예요. 또 수요일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답이 안 오니까. 근데 목요일날 우리 박하음 집사님 신방을 갔어요. 우리 장로님 네 분이 박하음 집사님 가게 가서 식사를 했는데 집사님한테 집사님 우리 신방 한번 와도 돼요. 그러니까 오시라고 식사 대접한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모시고 갔거든요. 근데 그 예배 끝나고 식사하는데 정수경 변호사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무료로 변론을 해주겠답니다. 예. 여러분들은 아무도 안 놀라시네. 저는 그때서부터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야, 하나님 정말 신실하시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그러면서 너무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그것도 돈 안 받고 무료로 변론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순종하면 동역자를 붙여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또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주변에 사람이 많죠. 가족도 있고 친지도 있고 직장 동료도 있고 이웃들도 있고 어렸을 때부터 보고 지낸 친구들도 있죠.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의 동역자는 아닙니다. 사람이 많다고 그 사람들 도움을 받고 사는 게 아니에요. 동역자가 우리는 필요해요. 어떨 때 내가 힘들 때 내가 더 이상 내가 일어설 수 없을 때 동역자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럴 때 나타나는 동역자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사람이 내가 힘들 때 나를 일으켜주는 동역자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어떨 때 동역자를 붙여주신다고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 뜻에 순종할 때 내가 하나님께 순종한 죄로 이 일을 감당한다. 그러면 절대 망하지 않게끔 동역자를 붙여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모세의 동역자는 이드로와 십보라였습니다. 이드로는 모세의 장인이고 십보라는 모세의 부인이었어요. 이드로는 모세에게 굉장히 호의적이고 적극적으로 동역을 해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장인어른 하나님께서 이집트로 가서 우리 가족들을 우리 민족을 다 데리고 나오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드로가 두말하지 않고 가라. 내 딸과 내 손자들 다 데리고 가라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거예요. 이드로는 모세에게 적극적인 조력자였어요. 그리고 모세가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 있을 때 모세에게 방문해가지고 모세가 고생하는 걸 봤어요. 막 재판을 모세 혼자 하고 백성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걸 보고는 이 이드로가 조언을 해줍니다.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이런 식으로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그 조직에서 사람을 관리하게 하면 네가 덜 힘들 거다. 그러니까 이드로는 어떻게 하든지 사위가 잘 되게끔 해주려고 적극적으로 도와준 사람이에요. 근데 그 부인이 십보라는 조금 달랐어요. 십보라는 소극적인 동역자였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큰 아들은 모세가 태어나자마자 8일째 되는 해에 할례를 시켰습니다. 성기의 표피를 잘랐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보던 시브라가 기겁을 하는 거예요. 아니 갓난애를 왜 저렇게 괴롭히나. 그래가지고 시브라가 그걸 마음에 담아두고 있다가 둘째 아들이 태어났을 때에는 반대를 한 거예요. 그래서 둘째 아들은 할례를 행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이게 이집트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지 않은 둘째 아들 때문에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이 시보라가 자기 아들들을 괴롭히는 모세를 내버려 둘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모세를 살려주는 생명의 은인이 바로 시보라였어요. 시보라가 그렇게 반대했던 둘째 아들의 그 할례를 자기가 하는 거예요. 둘째 아들 이게 광야에 있는 돌칼을 들어다가 둘째 아들 그 다 큰 애를 표피를 자르면서 그 살점을 모세에게 던지면서 이 남편은 내 피남편이니까 건들지 마시고 살려주세요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니 해도 조강지처가 최고입니다. 최고. 방에 누워 있어도 남편이 최고예요. 남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만약에 하나님이 동역자를 붙여주신다면 이드로 같은 동역자가 좋으세요? 시보라 같은 동역자가 좋으세요? 둘 다 좋은 겁니다. 둘 다 좋은 거예요. 이드로는 좋고 시보라는 안 좋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왕이 톨스토이라는 사람이 세 가지 의문이라는 책을 썼어요. 단편 소설인데 세 가지 의문. 어떤 왕이요 신하들에게 질문을 했어요. 세 가지 질문. 너희들이 이 질문에 답해봐라. 가장 좋은 때는 언제냐? 가장 좋은 사람은 누구냐?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 나름대로 연구해서 나한테 보고해봐. 가장 좋은 때, 좋은 시기는 언제냐? 가장 좋은 사람은 누구냐?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 그랬더니 신하들이 나름대로 막 연구해가지고 왕한테 얘기를 했어요. 왕이 다 맞듣지 않은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사람들 얘기에 저 시골에 가면은 어떤 훌륭한 똑똑한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왕이 직접 찾아갑니다. 그 시골 그 똑똑한 사람 집으로, 그 촌부의 집으로 찾아가서 이 질문하는 거예요. 자네 생각에는 가장 좋은 때는 언제고 가장 좋은 사람은 누구고 가장 중요한 일은 뭔 것 같은가? 그랬더니 그 사람이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이 더 답답한 거예요. 나한테 얘기를 해주게, 모르면 모른다고 하게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때 밖이 막 소란스러운 거예요. 잡아라 잡아라 뭐 이러는 거예요. 보니까 누가 피를 흘리면서 막 쓰러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왕이 왕궁을 벗어났다는 얘기를 듣고 왕을 암살하려고 왔던 원수인 거예요. 원수가 왕을 죽이러 온 거예요. 이거 소설입니다. 톨스토이 소설 세 가지 의문. 왕을 암살하려고 온 거예요. 근데 그게 발각이 돼가지고 신하들한테 맞아가지고 칼에 베이고 해가지고 얘가 피를 철철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 근처에 딱 쓰러진 거예요. 근데 그 왕이 어떻게 했느냐? 그 왕은 나쁜 왕이 아니었어요. 좋은 왕이었어요. 인자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나를 죽이러 왔지만 이미 저렇게 인사불성이 돼 있는 사람을 죽여봐야 뭐하냐? 신하들을 불러다가 빨리 저 사람 이렇게 치료해 주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그 시골의 촌부가 전하, 제가 정답을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빨리 얘기해다오. 가장 좋은 때는 언제고 가장 좋은 사람은 누구고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 그랬더니 이 시골에 있는 똑똑한 사람이 뭐라는 줄 알아요? 바로 당신이 정답입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당신이 정답입니다. 내가 왜 정답이냐? 가장 중요한 때는 지금이고 가장 중요한 사람은 당신 앞에 피 흘려 쓰러져 있는 저 사람이고 가장 좋은 사람은 저 사람이고 가장 중요한 일은 그 사람을 치료하는 일인데 당신이 그 세 가지 일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당신이 이 의문의 정답입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똑똑한 사람 뭘 본 거예요?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왕의 현명함을 본 거예요. 원수라도 피 흘리고 있으면 치료해 줄 아는 왕, 그 왕의 선함을 보고는 당신이 정답이다. 그 얘기를 하니까 신하들 뿐만 아니라 이 왕을 미워하는 다른 나라의 사람들도 왕을 존경하게 됐겠죠. 전쟁하지 않고
평화가 임하게 됐다 하는 소설입니다. 링컨이라는 사람, 적이 많았어요. 근데 특별히 링컨의 최대의 적이 누구냐? 에드윈 스탠턴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에드윈 스탠턴. 링컨도 변호사였던 거 아시죠? 링컨도 변호사였는데 이 에드윈 스탠턴도 변호사였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재판을 같이 붙었는데 이런 시골뜨기의 제 변론을 봤다니 당신 참 한심합니다. 뭐 그렇게 링컨을 비하했던 사람이 에드윈 스탠턴이라는 변호사였습니다. 근데 이 링컨이 그래도 꾹 참고 열심히 해서 미국의 대통령이 됐어요. 미국의 대통령이 됐으면 이 에드윈 스탠턴이 이제는 한풀 꺾여야 될 거 아닙니까? 대통령 각하, 제가 그동안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더 기가 사는 거예요. 저런 시골뜨기를 대통령을 뽑는 거는 이 나라가 잘못된 거다. 국가적인 재난이다 그랬어요. 이 사람이. 에드윈 스탠턴이 링컨이 대통령이 된 것은 국가적인 재난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링컨이. 저놈 입 좀 닫아라. 저놈 나가 죽여버려라.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링컨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 에드윈 스탠턴을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강요들이 관리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그 대통령을 그렇게 욕을 하는 저 사람을 왜 국방부 장관에 세웁니까? 그랬더니 링컨이 하는 말이 사명감이 투철하지 않냐? 자기 뜻을 굽히지 않고 자기가 정직하게 열심히 하지 않냐? 사명감이 투철하지 않냐? 그래서 뽑았다 그러는 거예요. 예, 저 에드윈 스탠턴 실력도 있고 사명감도 있죠. 그런데 전하의 전하가 아니고 우리 대통령님의 원수잖아요. 대통령님 욕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원수를 어떻게 옆에 둡니까? 나는 저 원수를 녹여다가 친구로 만들었다. 그래서 더 이상 쟤는 나의 원수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내 옆에 두고 녹여서 친구로 만들었기 때문에 에드윈 스탠턴은 내 원수가 아니다.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이 될 수 있다 그렇게 했어요. 그 말을 듣고 에드윈 스탠턴이 마음이 변화가 된 거예요. 근데 링컨이요 암살당해 죽잖아요. 총에 맞아 죽죠. 근데 이 링컨을 눕혀놓은 그 침대 옆에서 제일 크게 울었던 사람이 바로 이 에드윈 스탠턴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느냐? 이 침대에 누워있는 사람은 가장 완벽한 지도자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시골뜨기라고 놀리고 링컨이 대통령이 된 것은 국가적 재난이라고 했던 그 링컨의 원수 중에 원수가 지금 여기 누워있는 사람은 가장 완벽한 지도자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도 내 옆에 있는 나를 괴롭히고 나를 안 돕는 사람이 나의 영원한 원수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주변에 나만 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나를 도와주는 사람도 있고 내 일에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내가 하는 일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를 칭찬하는 사람도 있고 나를 비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 나를 비난하고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나와 관련이 없거나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이 아니면 미워해도 돼요. 내쳐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이라면 나를 미워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욕하는 그 사람이라도 나와 목숨을 나눌 동역자라는 사실을 이 시간에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족, 남편, 아내, 자녀는 하나님이 붙여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이 붙여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한테 잘해주건 못해주건 나를 괴롭히건 나를 도와주건 상관없이 그 사람을 동역자로 인정하고 옆에 둘 때 우리는 더 많은 동역자를 만나게 되고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나의 버팀목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내 말 잘 듣고 내가 하는 일 박수 쳐주는 사람 붙여주시지 내 말 안 듣고 왜 내가 하는 일 사사건건 반대하는 저런 사람 붙여주셨나?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여러분들을 바른 길로 이끌고 가고 여러분들이 힘들어 쓰러질 때 여러분들 칭찬하고 도와준 사람은 나 몰라라 하지만 여러분들 욕하고 여러분들한테 막 잔소리했던 그 사람이 여러분들 일으켜 세워줄 거예요. 이 사실을 굳게 믿으시고 이두로만 나의 동역자다 생각하지 마시고 십보라가 내 생명을 살렸다.
10%라도 나의 동력자다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이 붙여주신 좋은 동력자든 나쁜 동력자든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모세의 동력자가 또 누가 있습니까? 그의 형제들이 있죠. 아론과 미디암이 있습니다. 또 형제는 아니지만 같은 이스라엘 민족 중에 훌과 여호수아가 있죠. 자, 이 사람들은 어떻게 모세의 동력자가 됐을까요? 모세의 모습을 보고 모세에게 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자,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의 어떤 모습에 순종하게 됐을까요? 모세의 온유한 모습에 순종하게 된 거예요. 미리암이요, 모세한테 대항합니다. 모세, 너 유대 여자들도 이스라엘 여자들이 많은데 왜 저 아프리카 구스 여자랑 재혼을 해? 너 이 누나랑 상의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막 그렇게 대드는 거예요, 모세한테. 이거는 구스 여자랑 결혼해서라기보다 모세한테 그동안 쌓인 불만이 많았던 거예요. 근데 모세가 미리암, 내가 지금 당신 동생으로 보이나? 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고. 어디서 감히 당장 꺼져!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모세는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 미리암에게 문둥병을 내린 거예요. 온 몸이 하얗게 되고 살이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보다 못한 아론이 와가지고 모세야, 그래도 네 누나 아니냐? 근데 가만히 있을 거냐? 그랬더니 모세가 자기한테 욕을 해가지고 벌을 받은 미리암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랍니까? 고쳐줄게. 하지만 일주일은 부정하지 않냐? 일주일은 바깥에 있다가 들어오라 그래라. 모세의 온유함으로 아론과 미리암은 변화가 된 거예요. 에드워드 스탠턴이 링컨의 온유함으로 변화된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반대하는 사람에게 잘잘못을 따지는 것은 또 다른 재앙을 만드는 거예요. 덫을 만드는 겁니다. 내가 잘했건 잘못했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는 절대 잘잘못을 따지지 마십시오. 아시겠습니까? 남한테는 그렇게 해도 돼요. 여러분, 법정에 가서는 절대 잘못했단 말 하면 안 됩니다. 그럼 내가 다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근데 남편하고 있을 때, 아내하고 있을 때, 자식하고 있을 때는 따지지 마세요. 이거는 네가 잘못했고 이건 내가 잘못했고. 제가 몇 번을 말씀드립니다마는 시간이 없으니까 얘기는 안 하려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분, 가족끼리는 따지는 거 아닙니다. 더군다나 성도끼리는 따지는 거 아닙니다. 나는 이만큼 하는데 너는 왜 안 해? 나는 이렇게 죽도록 고생하는데 너는 왜 그 모양이야?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상대방 너는 얼마나 잘하는지 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싸움 투전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까운 사람끼리,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끼리는 잘잘못 따지는 거 아니에요. 그 잘잘못은 하나님이 다 가려주십니다. 그것을 믿고 하나님이 판단하시겠지 믿고 오히려 나에게 대들고 나를 힘들게 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나의 그 온유함 때문에 그 사람이 나에게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자, 훌과 여호수아는 어떻게 해서 모세에게 순종하게 되었을까요? 모세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자,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전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말렉과 싸우라는 거예요. 그것도 모세 보고 언덕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모세는 80이 넘은 노인입니다. 이스라엘 분들은 싸워가지고 이길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은요, 이미 어차피 시내산으로 갈 사람들이에요. 거기서 싸울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아말렉 사람한테 물 주고 가면 돼요. 안 싸워도 돼요. 근데 하나님이 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던 사람들이 기가 차겠죠. 우리가 싸움을 해봤나? 우리가 여기 뭐 집 짓고 살 곳도 아닌데 그냥 주고 가면 되는 거 아닌가? 근데 모세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걸 보고는 훌도 왼손을 받치고 여호수아는 직접 전쟁을 합니다. 근데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으니까 동력자들 아론과 훌이 팔을 받쳐주고 모세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 기도하니까 전쟁을 이기는 거예요. 전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이라는 지명을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자,
모세가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보니까 아론과 여호수아는 순종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순종하게 하고 싶습니까? 말 갖고 되는 거 아닙니다. 몽둥이 갖고 되는 거 아닙니다. 돈 갖고 되는 거 아닙니다. 뭐 갖고 됩니까? 온유한 마음과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모범으로 되는 것입니다. 노아가 산꼭대기에 큰 배를 만들었어요. 축구장 몇 개를 갖다 붙인 배를 만들었어요. 항공모함 비슷한 배를 만들었어요. 근데 도와준 사람은 딱 3사람밖에 없었어요. 그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코웃음 치는데 이 세 아들은 어떻게 해서 노아를 도와줬을까요? 이 세 아들도 기가 차지 않겠어요? 아니 이렇게 큰 배가 필요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 배를 바다가 아니라 저런 산꼭대기 진다. 이건 멍청한 짓이지. 근데 이 세 아들은 그걸 순종하는 거예요. 왜? 노아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이 세 아들이 노아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하나님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교회 오라는데 교회 안 오고, 하나님이 봉사하는데 봉사 안 하고, 하나님이 전도하는데 전도 안 하고, 하나님이 헌금하는데 헌금 안 하면 자식들이 뭘 보고 배우겠어요? 그래, 하나님보다 우리 아버지가 더 최고지. 뭐 하나님 말 들을 필요 있어? 아버지 눈치나 보면 되지.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자녀들은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전도하면서 사람들한테 사정해야 될 사람이 아니고, 아무리 봐도 우리 아버지가 그 돈 가지고 자기 잘 먹고 잘 쓸 수 있고, 아무리 봐도 우리 아버지가 직장일보다 더 교회 일 저렇게 열심히 할 사람이 아닌데 왜 우리 아버지는 저렇게 사람들한테 절절매고 집에 돈을 교회에다 다 갖다 바치고 집안일보다 회사 일보다 교회 일을 더 중요하게 여길까? 자녀들은 그게 이상하죠. 근데 그런 모습 속에서 자녀들은 뭘 배우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보다 높은 분이 하나님이구나. 근데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해도 망하지 않고 잘 되는 걸 보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면 잘 되는구나 하는 거를 자식들이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내 동력자, 특별히 나한테 순종하는 동력자는 내 모습을 보고 순종을 배웁니다. 아시겠죠?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절대 순종하지 않아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혼자 살 수 없죠. 그렇다고 옆에 사람이 있다고 다 함께 어울려 사는 게 아니에요. 뭐 다닥다닥 성냥갑 같은 아파트 산다고 옆집 사람이 나한테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층간소음 난다고 스트레스 화나내지, 옆에 사람이 많이 산다고 나한테 좋은 게 아니에요.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나와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정도면 족합니다. 저는 이 금요기도에 나오는 성도들이면 족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때문에 제가 힘을 얻습니다. 물론 주일 예배에도 나오시는 분들 보시면 제가 이번 주는 저분이 안 왔네, 저분이 오셨네, 그럴 때 힘이 나지만, 특별히 이 금요기도에 나오시는 분들 이번 주는 저분이 안 왔네, 이번 주도 저분이 오셨네, 그럴 때 저는 힘이 나요. 여러분들이 저의 동력자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저한테 힘을 주시면 저는 목숨을 바쳐서라도 이 교회를 지키고, 절대 제가 목숨을 바쳐서라도 이 교회가 절대 잘못되지 않게끔 충성할 것입니다. 제가 지치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 함께 동력자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동력자는 하나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붙여주십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붙여주시든 나한테 욕을 하고 반대하는 사람이라도 내 동력자입니다. 하나님이 붙여주셨으면, 그리고 그 사람이 나한테 순종하게 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내가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화내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붙여주신 그 동력자들은 나를 도와줄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진정한 동력자가 있습니까? 내가 좋을 때만 내 옆에서 하하 오호 하고 옆에 오지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손 벌릴 때 내 옆에 아무도 없습니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동력자를 안 붙여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뜻에 순종하십시오. 내가 돈 쓰고 내가 인맥을 넓혀서 사람을 모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서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사람을 모으세요. 그리고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귀하게 여기시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순종하고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 때 더 여러분 곁을 지켜줄 것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 서로의 동력자가 되어주고 하나님이 부셔주신 동력자를 사랑함으로 우리 모두 외롭지 않게 주님의 길을 가고 함께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